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셔서 자녀라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인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리 우리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고 깨달아져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셨으니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종의 입술에 생각 속에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새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중직자의 자녀에 태어났고 평신도의 자녀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너희 모두는 멸망받을 자였어. 태어나면서 이미 너희들은 죄였어. 그런데 내가 너희 인생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불러냈어.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새 인생이 되어지도록 새 은혜로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야곱이라도 구원받은 야곱임에 분명하고 그러함에도 그의 인생은 참 어지러웠어. 복잡했어.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았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그의 인생을 만지고 다듬고 깎아가면서 기어이 언약의 행진 속에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세워내고 있어.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무엇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에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각기 제 길로 가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인생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바꿔가시고 이 일을 통하여 바꿔가시면서 점점 더 믿음의 선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야곱 인생을 통하여 보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었고 뭐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하루 만에 확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길을 마주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삶이 다듬어져 가요. 어떻게?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요. 오늘 야곱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일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한 개인 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정말 이런 건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만한 것들도 아주 들추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내가 선택한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아멘. 끝까지 그를 인도하여서 아멘. 결국은 토부의 자리에 이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이르도록 나는 이끌고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그러하였듯이 이삭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하였듯이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어.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희를 붙드는 건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이유가 되고 너희가 원인이 아니라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언약 거기에 이유를 두고 근거를 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유가 됐다면 우리가 진짜 미운 짓 할 때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속썩일 때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유되지 않음이 나의 그 무엇이 원인되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유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이유가 되어져서 아멘. 끝까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삭을, 끝까지 야곱을 책임지시고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멋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선택에 책임을 지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답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셔서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아멘.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인생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생긴 거예요. 아멘.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더 큰 복으로, 진짜 복으로, 아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이 내 인생 속에 잠깐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배짱 있게 이 세상을 살아요. 뭐 커다랗게 미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아멘.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내 인생에 개입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보장받은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보장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웃을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화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은혜고 감사고 복인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줬으며 하나님은 이 성경을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야곱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네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일을 만드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천하제일 우주 최강이라고 표현할까요? 감히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요. 아멘. 너는 안심해도 돼. 세상 모든 사람은 불안에 떨어도 너는 안심해도 돼. 아멘. 왜냐하면 창조주인 내가, 온 땅을 경영하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안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건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희노애락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즐거운 끝에 가서 우리는 신나하다가 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울다가도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뻐하다가도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난 걸 그대로 멈춰두지 말고 한번 타고 들어가 봐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이 화는 뭐로 말미암았지? 그 끝에 가면 누가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셔. 내가 그랬어. 나 만나러 오라고. 나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네 인생 속에 이 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을? 축복을 향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일은 필요했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하여서 온 땅에 그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기 위하여서는 그는 고난을 받아야 됐고 인간인 줄 알고 인간처럼 인간이 아닌 증거로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 의하여 그는 고난을 받았고 죽임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증명하기 위하여 그 과정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을 해주기 위하여서 그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좌의 축복을 입고 사는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이고 결국은 승천인 거예요. 우리의 끝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경영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순종.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쓰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혼자 묵상하다가 그렇다. 우리가 빅스비, 저는 이제 갤럭시니까 빅스비한테 물어. 빅스비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해? 빅스비가 이렇게 된다. 신앙 고백은 네 삶이야. 뭔지 알겠어요? 진짜 신앙 고백은 여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복제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삶으로 번역할 줄 아는. 번역기로 돌린다면 신앙 고백은 곧 네 삶이야. 신앙 고백은 당신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 얘기는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원치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불쑥불쑥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아라는 표현은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십자가 앞으로 가면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살피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은 죄 문제는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게 되죠. 왜? 그곳은 빛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가 감히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바로 십자가에 피가 있는 자리라 그 죄가 가리워지는 자리죠. 죄의 사함을 얻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쪽 끝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건 분명하죠. 길은 사람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할 때는 이 길은 너를 향한 길이야.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여서 이 세상 모두가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하여 이 길은 출발되어졌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낸 성소의 휘장을 찢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 끝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로, 보좌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로, 보좌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이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봤어요. 진짜 힘겨운 삶이고 고달픈 삶이죠. 마누라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엉뚱한 마누라가 들어오게 되고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인들의 투기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세월 동안에 그는 행복했을까? 그의 삶을 우리 보면 정말 원치 않는, 물론 아버지가 그를 보낼 때는 이랬어요. 외삼촌 댁에 가서 결혼해라, 그 얘기였거든요. 물론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여정이었어요. 그러니 이는 결혼을 떠나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팠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무슨 결정?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야곱은 이 땅에 결혼하기 위하여 왔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태어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라헬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은 다 이룬 것 같다라는 어떤 자기 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죠. 어떤 변곡점이 있거든요. 오늘 야곱에게는 아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두고 이제 외삼촌과의 대화하는 중에 우리는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현장이 곧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 집에 복 준 걸 알았어. 야곱과 외삼촌의 대화는 야곱이 먼저 외삼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외삼촌이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 집에 복 줬어. 우리가 복을 받았어. 네가 온 이후로 우리 집이 잘 됐어. 복을 받았어.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라고 외삼촌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은 이 외삼촌 라반의 삶을 보면 그는 드라빔이라는 걸 가지고 점을 치던 자였어요. 그의 직업이 점 치는 자가 아니라 그는 집에다가 드라빔을 놓고 그걸로 이렇게 하루 운세도 보고 삶의 운세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진 거야. 야곱아, 내가 점을 쳐보니까 우리 집이 복받은 건 네 하나님 때문이래. 원문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참 이 납득 안 되는 부분에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땐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참 지멋대로고 지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인하여 그곳에 복을 주신 걸 보게 되어진 거죠. 이 일이 그 다음 요셉의 때도 이루어지죠.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야곱은 지금 외삼촌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엉망이었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이 참 고달팠어요. 그런데도 외삼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점쳐보니까 너 때문이래.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대 라고 이야기를 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최고의 메시지. 우리의 삶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지키시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와 그렇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의 그 모든 것이 교회였다면 어제의 모든 일이 전부 예배가 됐겠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오늘의 나의 모든 삶이 교회고 나의 모든 삶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는 예수가 머리가 된 삶이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은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내가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삶이라 불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이냐 연락되지 않는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연약해서 내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야. 내 삶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하여서 내 삶 전체가 메시지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내 삶 전체가 흠 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을 만져주세요. 아멘. 흠없는 삶이도록 아멘. 만져주세요. 메시지다운 메시지일 수 있도록 아멘.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아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경영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이 최고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언어. 우리 어릴 때 지금도 그런 말이 한국에는 속담이 있겠죠. 개가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걸어. 너는 반드시 걸어. 걸어지나요? 안 걸어지죠.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닮아져가요. 저는 깜짝 놀라요. 제 걸음이 누구 닮은지 우리 둘째 오빠하고 똑같아요. 걸음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나랑 우리 둘째 오빠랑 둘이 걸어가면 우리는 따로 산 지도 오래됐고 여자고 남자인데 그런데도 우리 언니가 우리 올케 언니가 뒤에서 봅니다. 둘이 똑같아. 고모랑 오빠랑 똑같아 그래요. 근데 저도 봐도 깜짝 놀라게 똑같아요. 어떤 데 사진 보고 픽스 쳐가지고 똑같고 뒷모습은 세상에 어쩜 여자가 남자 걸음처럼 걸까요? 남자가 여자처럼 걷는 건지. 왜냐면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태가 똑같이 걸어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큰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 중에 하나와 똑같았다는 얘기겠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강력한 힘이 그거예요. 내 언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과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하게 실수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점점 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보면 삶이 최고의 선교지라는 거, 우리 삶의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요, 최고의 전도지라는 그 전도 현장이란 말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진짜 제자 훈련은 뭘까? 우리가 1강부터 10강까지 복음 편지 1가서부터 10강까지 다 뗐다고 나는 복음 편지를 마스터한 걸까? 진짜 제자 훈련은 뭘까? 바로 제자 훈련 끝에는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 아니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기꺼이 그 삶이 사라지는 거죠. 한 대 딱 맞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래 네가 내 뺨 때려서 시원할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도 돼. 우리 그 삶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팍 연거푸 막 타닥 나가버리고 연타가 나가지 우리 삶. 근데 예수님은 네 오른뺨 때리거든 왼편도 대줘 그 자가 천국을 얻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은혜 받을 때는 되잖아요. 오리 좀 같이 가져가면 심류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나 저기까지만 태워다줘. 아니야 더 태워줄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되죠. 근데 내게 그게 안 될 때는 알아서 가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네 알아서 하세요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뭐도 돼. 뭐도 돼. 그 얘기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런 가능성이 그런 DNA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 한 부분을 막고 있고 우리의 감정 한 부분을 막고 있어서 이건 안 할래 이건 안 할래 제가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만큼의 언약 이만큼에 서서 계산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 성 어거스틴만이 어거스틴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12제자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어느 날은 지멋대로 살았어요. 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귀를 자르는 이런 일도 범했고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우리로는 안 되니까 엄마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나를 좀 넘버원 제자로 해달라고 해. 이거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성령이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만져버렸을 때 그때는 그들이 다 내놨어요.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왜? 그래도 아깝지 않을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내 재산으로 저가 살 수 있다면 내 걸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면 해서 다 팔아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채워주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니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고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여러분이 십자가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보는데 너 달라졌어. 전하고 달라.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옛날에 너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아. 그걸 못 알아주거든.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나 많이 바뀌었어. 나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 건들지 마.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인 거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빼앗은 장자의 축복. 야곱은 오늘 형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시고 축복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야곱에게 풍성해지는 시간까지 오늘 왔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자. 야곱이 거짓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의 기도를 받은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로 와야 돼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었어요.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서 복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진 약속에 의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와 내 후손이,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약속에 의거하여 약속의 대상자인 야곱을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약속의 대상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아멘. 반드시 축복하세요. 약속이기 아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 복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복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 약속의 변개가 없으신 아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언약의 순례길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분명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져요. 나의 메시지가 어쩌고 할 게 없어져요. 왜?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아멘. 때문에 자랑할 게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교만할 게 없어요. 왜? 내 것으로 출발돼야 내가 교만해지지. 하나님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임하여진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저의 메시지도 사실은 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알게 아멘. 하셔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아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제가 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가 정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제게 왔어요. 그렇다. 너 아는 거야. 너 글 조금 쓴데 그게 네 거 같아? 절대도 아니야. 절대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절대 하나님 쪽으로 선 넘어가지 마. 제가 제 자신한테 이제 경고하는 거죠. 절대 선 넘어가지 마.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이야. 교만할 이유 절대 없어.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먹지 말라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면 될 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주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교만은 내가 주인, 내가 주체자가 되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건 종교거든요. 종교성이고 무속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셨고 믿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움직여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땡큐. 이게 우리에게 진짜가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아멘. 일상이에요. 그러하니 우리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자리해야 돼요. 언약이 내 삶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출발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는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리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원리예요. 우리는 말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닭이 먼저예요. 항상 시작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한번 차를 잘못 꺾은 게 있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는 친구가 운전하는 우리 전사님한테 이랬어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가 저는 뒷좌석에 있었고 1, 2 가세요 1, 2 가세요 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1, 2 가세요 1, 2 가세요 했는데 우리 전사님 언제 봤냐면 돌렸는데 이쪽을 먼저 보고 처음부터 안 보면 1, 2 가세요 1, 2 가세요 했는데 언뜻 보니까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딱 틀었어요. 전사님 1, 2 가라니까 네가 이쪽으로 했잖아. 저는 뒤에서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시작은 이쪽으로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쪽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손이 왔다. 시작은 분명히 있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우면 끝이 없어요. 왜? 계란에서 닭이 나와야 되지. 근데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닭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내 척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원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먼저세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첫 단추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시작.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게 바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별거 아닌 것 같죠. 인본주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닌 게 뭐 어때서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으로 돌아가요. 아멘. 그래서 원리는 분명해요. 모든 것에 원리 없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원리는 출발은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아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해요. 제가 지금 역대 열왕기 하인가 읽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하루 넘어갔구나. 역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왕들의 역대 지략, 왕들의 일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교대로 지금 계속 쓰여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잘 섬긴 고로 내 자녀 4대가 왕위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4대가 왕을 이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대가 바뀌어지고 하면서 그 왕들의 중간중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있냐면 왕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왕들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절대 사람 편이 아니 사람 편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설교를 잘해서 그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세요. 아멘. 진짜 자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다. 내가 주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행복자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삭의 삶을 보고 야곱의 삶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분명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만지세요. 그리고 고치시며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놓쳐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 한 인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기어이 그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셨다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는 일이 없으세요. 나는 설령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등 돌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지시고 고치시며 지키시어서 기어이 축복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할 말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인도하세요. 오늘도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는 있으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우리 가운데 자칫 잘못 붙잡은 모든